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 중에 서론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 제3복 온유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존경을 받을까요? 부드러운 자가 존경을 받을까요? 그때 다르죠. 남편이 아내에게 강하게 대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부모가 강하게만 아이들을 대한다면, 때려잡는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까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상사라도 직원들 앞에서 강압적이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보다는 업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섬기는 리더, 부드러운 상사가 더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부드러우면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갑질을 하고 욕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신앙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아니 누구를 뭘로 알고 이래? 교회 다니는 것이 사람 치네. 야 모세도 사람 죽였어. 그리고 팔부로 거치고 한 대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해도 참기만 하면 되는가?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온유함이 무엇인지,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온유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당연히 대인관계도 개선될 거예요.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애통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온유는 원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리 들어가서 일리 버리면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괴로움을 당하는 사려 깊은 겸손한 예의 바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온유하고 겸손이 같이 나타나거나 또 같은 단어를 어떤 때는 온유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겸손으로 번역한 때도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에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를 기화로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그의 지도력을 비방하고 나선 거예요. 그것도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모아서 모세가 말이야 자기가 아주 권위를 과시하고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네. 아니 하나님하고 교통한 사람은 자기뿐만인가?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데 왜 그가 으뜸이 되고자 하지?
그러면서 그의 지도력을 좀 깎아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니? 아니야,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평소 동생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자신들도 그 동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들은 사실은 속마음으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눈꼴 셔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사실 그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었죠. 과거에도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모세와 미리암의 도전을 묵살하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 이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온유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겸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즉시 나병으로 징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온유함이 뛰어난 모세도 나중에 계속되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 이 온유함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이 잘 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우쭐해서 금방 교만해져.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거예요. 기도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게 교만한 거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탄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부심을 주다가 그것이 샥 변해서 교만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는 온유, 겸손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온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겸손한 거니까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한 건 아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시거나 독선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시며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당신을 소개하기를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집스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셨고, 성전이 시장 바닥처럼 변질되어 버렸을 때 거룩한 분노로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 의분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순하지만 온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온순하다는 것은 천성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할 때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지만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종의 도를 직접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비난받으실 어떤 이유도 또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능히 물리치실 수도 있었지만 로마 군병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다 맡기시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던 분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 평안함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내 주인이시오 내 감독자 되신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우선, 예배 우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믿는 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이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원어의 뜻으로 상속으로, 위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주로 많이 쓰인 말이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땅은 내 소유가 아닌 주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아파트도 사고 또 넓은 밭도 사고 농장도 사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국이 망한 뒤로 로마의 속국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열망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또한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언제나 이 대국의 그런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언제나 이 땅을 차지하고 옛날 우리 지파별로 오손도손 살았을 때 그때를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다시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들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를 이 땅에서 물리치고 몰아내고 실제로 이 땅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그런 믿음을 이들은 갖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메시아관이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예수님 자꾸 우리를 떠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복에서 칠복까지는 미래형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이다. Already, not yet. 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개념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 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집, 내 밭, 내 상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이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복음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면서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통치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까? 기업으로 받으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는 옥토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내 가정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토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은 뭐예요? 개인 소유가 아니었죠. 지파별, 가문별의 소유였습니다.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땅인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땅이 성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내 가정, 우리 참빈누리교회 공동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선교지,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힘 있는 자들이나 사악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상식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허허 웃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당하고 내 것 못 챙기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온 세상 풍조란 말이죠.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을 확률은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여기 돈 놓고 돈 먹기, 이거 하나 개발하면 엄청나게 먹고 해먹을 수 있고, 조합장 한 번 하면 정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혜인 것으로, 그것이 세상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필히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늘 손해만 보고 발붙일 곳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도 역설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땅,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우리는 천국 백성.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의 개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온유와 겸손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참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변화된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지만, 교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친구도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지만 분노는 마귀를 틈타게 하는 거예요. 결코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 겸손한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거하는 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온유한 심령, 겸손한 마음 이루어서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작은 복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